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인강교회, 우리 장로님들 참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이정배 목사님 너무나 은혜스럽고 많이 배우시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재직 헌신 예배라 그래서 내가 목회도 잘 못하는데 무슨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인강교회 가서 무슨 내가 재직들에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겠는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나는 그런 설교는 우리 이정배 목사님이 또 저보다는 훌륭하시고 또 많이 아시니까 교육하시라 그러고, 저는 오늘 조금은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 또 다 떠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우리 재직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주님 안 따르면 뭐하러 있겠어요. 주님을 진짜 따르는 자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3년 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했는데 도대체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길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도록 쓰셨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이고, 그리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인생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길래 그 숱한 핍박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계명 다 지켰는데도 결국 주님 못 따라간 그 부자 청년도 못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3년 반의 제자 훈련은 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적으로 그렇게 쉽게 결론이 다 이루었다고 날 그런 평안한 상황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주님 따라가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제자들조차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3년 반 제자 훈련을 한 처참한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님은 갈등 전혀 안 하시고 해답을 딱 잡으신 것처럼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분으로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의 확신의 뿌리에는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정말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단서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원래 교회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합병했거든요. 되게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런데도요, 아멘은 되게 잘해요. 아멘 안 하면 제가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 읽으면 그냥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끝에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 끝까지 자기 배신하고 다 떠나는데도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5장이 5장이 그러니까 5장이 어디에 할애가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날 밤, 그 목요일 날 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기록하는데 다 할애가 된 것이 21장 중에서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5장이나 돼요. 13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최후의 만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십자가 전야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이렇게 앞에 두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뭐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누가 크냐?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제자들 두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시더니 이건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사실 몽둥이 가져와야 되는데 무거운 돌대야 드시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스며들어요. 더군다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한갑이에요, 올해가. 근데 한 20년 이상 했어요, 그래도.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거. 우리 아마 그 이정매 목사님은 인품이 훌륭하시고 생긴 것도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생겼잖아요. 아마 저분은 하실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그렇게 누가 크냐, 지금 죽는다고 하는 마당에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중에서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 안 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시죠. 아마 그것들이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그것들이 발을 이렇게 주님 닦으시는데 아마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족식 어쩌다 한번 해보면 막 울더라고요, 성도들이. 나 발밖에 안 닦였는데 막 울어요. 그게 전해지나 봐요, 이게. 자,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가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중에 가슴에 어떤 메시지보다 주님의 모습이 선명히 남아있는데, 스승을 팔아먹으러 가는 가룟 유다를 뻔히 알면서도 그 제자까지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어루만지고 씻기시던 주님의 그 바짝 구부러진 덩어리, 그리고 눈 감기 전에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있었겠어요? 성도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 잘하는 거, 뭐 잘하는 거, 유능한 거,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정말 그냥 별 볼 일 없는데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이런 것에 감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때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성찬식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그때 무슨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니들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다. 이것 먹고 너 살아라. 포도주 돌리면서 이것 먹고 너 내 생명 받고 너 살아라. 나눠주시던 그 떡과 잔이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피인 줄은 나중에 알았겠죠. 여러분,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살을 뜯어 자기의 피를 쏟아주시던 그 주님의 마지막 고백, 뻔히 십자가 사건을 아시면서 그게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셨던 그 사건을 어떻게 사람이라면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의 기억을 떠올리시게 하시면서 요한복음의 이 5장의 이 사건을 기록하는 첫 절에다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날을 추억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하나 그날 밤을 추억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기쁜 얼굴로 얘기를 해도 표정이 안 바뀝니다. 왜요?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요. 죽는다 그러는 사람 앞에서 지금 대빵이 죽는다 그러는데 뭐가 좋겠어요. 처자식 다 버리고 주님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우리 놔두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면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도 근심하고 제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14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마음에 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나 다시 오는 거야. 이런 얘기겠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준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도마가 하는 말이, 진지하게 주님은 그 말 하시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주여, 너무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년 반 제자 훈련 시켜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의심을 하고 초를 치며 얘기하는 이 도마, 그런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는 그 초선은 아버지 집이고 그곳에 가는 길은 그 길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얘기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2번 타자로 빌립이, 주여, 아버지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요,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두고 15장에 가면 주님이 이제 마음이 더 간절해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너하고 나는 운명적으로 하나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알아듣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말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6장 16절로 갑니다. 16장 7절에서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막 위로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거라는 걸 다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못 믿고 오히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성령이 너희를 영원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테니 이제부터는 니들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실력으로 산다. 제발 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들으라. 이 말을 하시고, 또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맹세를 한 베드로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직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가르쳐놔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만 가지고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두려워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문 다 걸어 잠가 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맨날 근심만 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인사했잖아요. 샬롬이라고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인사죠 뭐.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 설교는 다 끝까지 다 들어봐야 결론이 나요. 20장하고 21장 사이를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요. 연구해 보면 20장과 21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의 동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의 동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양심이 살아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만든 거예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정말 나 창피해서 더 이상 못 서 있겠다, 못 앉아 있겠다. 나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시켜준다고 해서 막 따라왔는데 이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인간 서성도 이점이면 미안해서 따라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이렇게 나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자네들 다 알지 않는가? 나 그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사람이야. 난 틀린 놈이야. 난 안 돼.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란 말인가. 난 고기나 잡아먹으면서 사는 게 딱 맞아. 내 주제에 나 알고 나 다시 돌아가겠어. 난 디베라 바닷가로 갈 거야. 그리고 부시시 일어나서 나가니까 성경의 상황은 이거 맞거든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 베드로의 양심 선언을 듣고 양심이 찔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배신 때리던 제자들인데. 자네가 그러면 우리는 뭐 이하 동문이지. 그리고는 다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다른 말로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3년 반 전에 불러내시던 그 바닷가, 그리고 다시 고스란히 주님 배반하고 가서 우리는 주님 제자 틀렸어. 우리가 3년 반 동안 보여준 것은 실수한 것밖에 없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과 초점 빗나간 것밖에 없고 맨날 엉뚱한 짓 한 것밖에는 없어.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는 단체로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그런 그들을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그 지치고 상한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지펴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을 가장 깊이 움직이고 사람 내면의 동기를 가장 깊은 동기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라서 너무 부족해서. 좀 못하면 밉고 잘하면 이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아니고는 우리를 정말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리더십이 강한 지도자라도, 대단한 그런 능력가라도
어떻게 그들을 완벽하게 끌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힘, 그 가치,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 아니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3년 반 동안 보여주고 싶었던, 주님이 그들의 가슴에 불도장처럼 새겨놓고 싶었던 주님의 제자들을 그 존재 안에서 발견하고 싶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장면이 드러난 그 장면이었어요. 실수하고 도망간 그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털썩 주저앉은 그들에게 밤새 기다리셨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았나? 고기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동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그들의 경험, 지식, 이제는 그런 것을 주장할 힘이 아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던졌어요. 그래서 그물 찢어지도록 고기 잡았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만약 그들이 고기를 생각했더라면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을 때 전부 막 미쳐서 그물로 달겨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에는,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를 보면 고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날 밤, 깊은 절망의 밤, 주님 따라갈 수 없어서 그냥 도망쳐온 그 밤,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신 것이 너무 반가우니까, 형, 예수님이야.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고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라도 하듯이 그물 버려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 들어가는데 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밤새 피곤하고 떨었던 제자들의 입에 그리고 계속 먹이셨을 겁니다. 말로 안 될 때는요, 그냥 먹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이렇게 인간관계 하다가요, 영 말 안 통하잖아요.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요. 그냥 너는 밥이나 많이 먹으라 이거. 그러니까 많이 먹였을 거예요. 떡 엄청 먹였을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그냥 가슴에 다가오시는 주님,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배신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배신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던 그들에게 주님 떡을 떼어주시면서 마지막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들의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문장은 간단한데요,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너무 배신때를 그동안에 한 행동을 자기가 생각하니까요, 제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어요. 고기 잡는 어부 되려고 이제 염치가 없어서 도망쳐 왔어요. 주님을 떠나온,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을 떠나온 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밖에 없어요. 막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을 신음처럼 토해 놓습니다. 그 말을 할 염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신음처럼 토해놓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죠? 그래서 두 번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면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는 주님의 최고의, 이것이 뭐 검정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쯤 되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아멘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요, 자기가, 이거는 자기의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도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따라간다고요. 끝까지
오지 말라 그래도, 제자 훈련 안 해도. 할렐루야.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면 주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은 또 다른 얘기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두렵고 부끄럽고 부족한 그에게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께 소용이나 되겠어요 하는 말로 고백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나는 주님 따라갈 용기도 없고 해당 사항도 안 되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주님 밖에는 나에게 남은 게 없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도 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멘. 이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먹이라. 생명 주고 값주고 산 어린 양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너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설교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자, 시작.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 너는 이제 내가 순교의 죽음까지 가는 길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 소리예요. 순교의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맞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진짜 이 말 지켰어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압도되니까 이제는 배신이고 뭐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탈락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중간에 교회 나가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사랑이 확정된 사람은 절대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라고 사정해도 못 갑니다. 주님은 드디어 이제 제자 훈련 성공하신 것입니다. 제자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죽음의 자리로 이끌든지 그를 끝까지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순교의 죽음을 베드로에게 말했는데도 이제는 옛날에 그 베드로의 용기나 과거의 의지, 그는 죽었거든요. 그런 거는 죽었거든요. 이제는 주님의, 오직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베드로가 되어서 그 뒤를 따르겠다는 거죠. 이게 재직이겠죠. 뭐 이게 성도겠죠. 이게 목사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큰 자가 아니거든요. 큰 소리 치면 뭐야, 안 하는데. 다 형식적으로 하는데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최후에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최후의 선택을 결정하셔야 돼요. 99.9% 다른 계명 다 지킨 부자 가는도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돈 갖다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기독교의 기적을 수천만 가지를 경험해도 신학 지식 몇백 개 학위 다 뒤집어 써도 모태신앙 혈통으로 역사 기독교의 피 다 이어받아도 그것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못 따라갑니다. 오직 따라간 사람은 누구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진짜로 체험해서,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로 체험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전 존재예요, 찬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가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더라. 마지막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이끌든지, 죽음의 자리든지 어디든지 그를 따라가더라. 그게 제자거든요.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하고 우리가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대단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왕 불렀으니까 마음의 고백을 좀 드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 하나 하면서. 아까 찬양 하나 드렸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다 했어요. 설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체험이 없으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 이제 뒤돌아 설려도 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연약해도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주님이 나의 전 존재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생명이에요. 나 이거 하다 망해도 주님 따라가겠어요. 제가 교회를 합병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맨날 싸우고. 근데 아직까지 한 명밖에 안 나갔어요. 8년 됐는데. 그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언제라도 그만둘 생각을 하고 다 나가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전투 장에 서 있어요. 항상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다 나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겁나서 그런지요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두렵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는 그 고통이,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주님과 그 떨어지는 고통보다는 절대 체험한 사람이라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재직으로 서겠습니다. 목사님 편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겠습니다. 좀 헌신 예배니까요. 이런 마음에 진실된 선포를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요. 찬양 하나 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최후의 정말 여러분이 선택할 마지막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운명을 최후로 맡길 마지막 선택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이거 부자 청년처럼 속여서도 안 되고요. 이거 다 아세요. 예수님이 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따르는 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궁극적으로 나는 그 길 택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명예도 어떤 유혹도 내게 그 무엇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마지막 발목을 붙잡는 그 최후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인간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꿈이,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자식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부자 가는 놈 못 넘은 그 돈이, 안락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의 벽두에서 이 거룩한 헌신 예배 현장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두 손을 들고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마지막 선택이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 마음 온통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정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시작한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발걸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자로 서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결단이 가진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자 관원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셔서 이제는 주님 떠나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편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만천하에 온 원수마귀들 앞에, 온 땅 위에 정인들 앞에, 천군과 천사 앞에, 살아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최후의 선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록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실패 연속이었어도 그래도 주님, 베드로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제가 주님 따라갈 수 없어서 여기 도망쳐 왔어요. 세상의 헛된 영광 취하려고 여기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당신을 따라온 몸이 그러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